에, 에, 오늘도 날씨가 제법 추운데 원근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 첫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월 초하루라 참 무상한 것이 세월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력 2월은 우리 불자들에게는 아주 성스러운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 초여덟 날이 부처님 출가제일이고 2월 보름날이 열반제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시작과 끝을 2월에 마무리하셨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달이니까 여러분께서도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그런 갸륵하고 아주 지극하고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과 열반에 드는 모습으로서 여러분의 일생을 저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잘 마무리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열반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께서도 그 부처님을 닮아서 부처님처럼 거룩하고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멋지게 회양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가에서 열반까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법의 상속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상속자란 여러분도 법을 꼭 이어서, 큰 스님들만이 이 법의 상속자가 아니고 여러분께서도 바로 내가 상속자다, 더 공부를 잘하셔서 내가 부처다,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자부심과 긍지가 막 뿌듯하신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처님 본행집이라는 그런 병전이 있어요. 거기에 그 야수다라 폼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영화가 비록 쾌락하지만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다, 이 네 가지가 없다고 하면 어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흔히 영화나 행복을 말할 때는 꼭 쾌락이라는 말이 따릅니다. 술을 한 잔 자셔도 쾌락하지 않으면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쾌락이 늘 딸려. 그것은 바로 물체의 그림자와 같아. 그런데 그런 쾌락, 아주 즐거운 그 가운데도 독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근본 고뇌가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자주 보실 거예요. KBS에 보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런 장기 건강 프로가 있습니다. 아주 인기 프로라고 해요. 이 KBS에서 지금 참 돈도 많이 들고 현대 과학으로 과연
생로병사의 그 비밀을 캐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러나 생로병사의 그 비밀은 아무리 KBS에서 캐려고 해도 온전하게 캘 수는 없을 거래. 어떤 약을 쓰면 건강이 좀 좋아지고 좀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건강법, 일상적인 그런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아주 좋은 그런 프로일 거래요. 그러나 순수한 그 알맹이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KBS일 겁니다. 그 접근은 우리 불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로병사, 그것을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불교적인 수행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인도도 그 당시는 뭐 여러 가지가 그야말로 원시 사회를 그런 사회에서 이 생로병사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는 거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엉뚱한 생각이래요. 특히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그런 건 뭐 전혀 생각 안 해도 좋을 그런 좋은 환경이었어요. 즉 왕자로서 장차 임금이 될 사람이고 결혼도 해서 야수다라는 아주 예쁘장한 그런 부인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라후라라는 똑똑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뭐 돈이 없나 그 궁전이 너무 화려한 그런 정도로 사신 분이래요.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어요. 부처님 당신도 키도 환칠한 그야말로 그 장부 중에 장부를 그런가 하면 이목구비가 분명한 분이었어요. 잘생기고 환칠하고 실력 갖추고 그 당시에 그 남자가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술이라든지 뭐 활쏘기 그런 그까지도 다 갖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로병사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즉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이 생사 문제를 흔히 인생 대사다 합니다. 여러분도 자상하게 따져보세요. 큰일 해도 자기가 태어나고 죽는 일보다 큰일 없습니다. 그 이상 있다면 거짓말이래. 가장 심각한 내가 태어나고 죽는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엉뚱한 생각이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엉뚱한 생각인데 그런 그 앞선 생각을 2500년 전에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출가를 단행합니다. 어쨌든 이 대명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집에서는 그야말로 생각뿐이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출가를 단행합니다. 이 한국에는 당시에는 출가란 말조차도 없었을 거래요. 그러나 인도에서는 범어로 프라바차라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가정을 떠나서 수도에만 전념한다는 그런 뜻이래요. 집을 떠나서 그 히말라야 숲속이나 그 바위굴이나 뭐 그 여러 즉 비나 햇빛만 피할 만한 그런 곳을 찾아서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 이 수행하는 전통이 인도에는 지금도 계승이 되고 있어요.
요즘도 그 인도 사람들은 나이가 한 남자 같으면 한 40에서 한 50쯤 되면 거의 자기 할 일을 마친다는 거리. 그 조혼을 하는 거리. 조혼을 해서 애들도 웬만큼 크면 조혼시키고 할 일이 이제 맞춰지면 개나리 보찜 같은 거 간단하게 메고는 이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리. 요즘은 그 히말라야 산속뿐만 아니라 역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큰 건물 밑이라든지 뭐 도시 구석구석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수행하는 모습이래요. 우기 때 같을 때는 막 비가 줄줄 와도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꼼짝 안 해. 사람 모습을 보면 뭐 바싹 말라서 형편없지. 뭐 며칠씩 굶는 건 예사로운 일이라는 거래. 그분들이 출가지만 스님이 됐느냐? 스님이 된 분도 있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풍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분 중에서 참 비는 오지 뭐 벌벌 떨면서 있는 모습이 아주 참 안타까워서 뭐 먹을 거라도 이래 주면 자기가 배가 고프면 받고 배가 부르면 안 받아요. 아이고 좀 많이 받아놓고 배고플 때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않는 거래. 그게 욕심이라는 거래. 그런가 하면 돈도 호주머니에 돈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거리. 그래서 뭐 동전 같은 거 몇 립 주면 겉들어도 안 봐. 그 주는 사람을 좀 우습게 보는 듯한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초연해. 그렇게 좀 빌어먹으면서 즉 얻어먹으면서 탁발해가면서 그렇게 진정한 발심을 해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 생사 문제 이거를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는 거래요.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그분들의 그 생각은 보통 사람이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집을 떠나가지고 그래 사는 분을 바로 출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출가도 형출가와 심출가가 있어요. 형출가란 형식적인 출가, 껍데기 출가, 모양만의 이거 출가를 형출가다 하고, 심출가는 진짜 출가, 그 알맹이가 있는 정말 수행을 하는 그런 출가를 심출가다 합니다. 이 형출가는 그렇게 출가해서 뭐 상간이나 큰 도시의 건물 밑에서도 하지만 그런 형식적으로 수행자의 그 모습과 덕성을 갖추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제대로 하지 않는 분을 이제 형출가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출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출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대성적인 그런 그 깊은 뜻이 있다. 즉 대성적인 깊은 뜻이란 보통 사람 세속인이지만 그냥 일반인이지만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된다는 거리. 그런가 하면 마음에 항상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가지고 늘 수행한다는 길이. 즉 내가 꼭 깨달음을 얻고야 말겠다. 그래서
불교의 최상의 그런 그 깊은 도리를 깨달아서 내가 생사 문제,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이거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단한 포부와 그 뜻을 가지고 그렇게 쭉 앉아서 공부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 심출가한 분 중에서는 보통 현대적인 의미가 가미가 돼. 그런 분들은 공부를 잘해서 자기만이 위하는 그런 그 수행이 아니라 남도 위하는 자리 있다.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으로서 언젠가는 여러분처럼 보살이 돼서 선행과 덕행을 유감없이 베풀겠다. 그런 거 큰 뜻을 가지고 대성적인 그런 수행을 해서 위대한 출가상을 보이는 것이 그분들이다 하겠습니다. 그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월 초여덟 날 인도의 그 카비라 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새벽에 시다르타, 그 당시 그 부처님의 이름을 시다르타라고 했습니다. 그 시다르타가 말을 몰고 위성 그 성을 탈출합니다. 즉 왕궁의 그 영화, 왕궁에서는 참 여러 가지 영화로운 그런 그 영화나 아버지 정만왕의 아버지가 아주 아들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졌는 거래요. 여러 가지로 뭐 똑똑하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위대한 모습을 보였는 길에 이 아들 같으면 이제 가비라 성이라고 했는데 조그마한 나라라는 뜻이래요. 우리나라가 크게 이제 발전해서 인도 대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에 막 찼었는 거래요. 그런가 하면 그 부인되는 분도 남편에 대한 그 기대감이 아주 컸었는 거래요. 그런가 하면 그 가정적으로 갖춘 그런 가정이라 이 주변에서 봐도 참 훌륭한 가정이다. 어지간히 갖춘 가정이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가정이래. 그런 가정을 그야말로 남겨둔 채 출가를 합니다. 그것은 온갖 애착으로부터 과감히 탈출하는 행위입니다. 애착. 그 아내나 아이나 뭐 가정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애착이 많았을 텐데 그런 애착을 다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선다는 그런 뜻이 바로 출가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영화의 길보다는 그냥 보통 삶이라든가 아니면 또 왕자로서 훗날 왕이 되고 가정을 잘 이끄는 그런 그 보통의 길보다는 성자로서 진리의 길을 택해서 그야말로 생사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출가를 결행합니다. 그 시다르타는 출가하기 전에 두 갈래의 그 삶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 두 갈래 삶이 뭐냐? 그냥 보통 막 그럭저럭 사느냐?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일세를 흔히 풍미한다고 하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 살아가듯이 그래 살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길을 택할 것이냐? 영원한
진리의 그 왕이 되어서 참으로 많은 중생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것이냐,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고민을 할수록 역시 갈 길은 진리의 길이다, 영원한 부처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서 결국은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이 출가를 하게 된 근본 동기는 뭐냐? 그 사문유관이라고,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8가지로 나눕니다. 그 8가지 중에 사문유관상이라는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문에 유관하면서 발심을 해서 큰 마음을 내셔서 드디어 출가를 하시게 되는데, 그 어느 날 그 태자는 동문 밖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그래 얼마를 가더라니까 허리가 굽은 백발 노인이 한 분 가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막 주름이 가득하고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겨우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공중에서는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래요. 연세가 높아도 뭐 살도 찌고 보기가 좋은 그런 분만 봤지, 그렇게 참 안타깝게 보이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는 거래요.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래요. 저분은 어떤 사람이냐? 늙으면 누구나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중에는 저런 분이 왜 없느냐? 그래, 공중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넓더라도 저렇게까지는 넓지 않지만 결국은 공중 사람도 저렇게 넓고 병들어서 결국은 가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깜짝 놀라듯이 크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며칠 뒤에 또 남문 밖으로 이번에는 산책을 나갑니다. 그 남문 밖에서는 병든 사람을 봐요. 그 환자가 마침 병원을 가는지 업혀가면서 막 큰 소리로 죽겠다고 막 화를 치는 거리. 그거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리. 예. 그래서 저분은 누구냐? 병든 사람입니다. 병들면 누구나 저렇게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는 더 심각한 막 고민에 빠지는 거리. 그날은 막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거리. 그 다음 날은 서문 밖으로 나갑니다. 마침 이 상류의 한열이 지나가고 있어요. 행상이 지나가고 있어요. 많은 분이 따라가면서 막 울고 하는 거래. 저분들은 뭐 하는 분이냐? 이 돌아가셔서 상류를 메고 저렇게 태우러 갑니다 라는 말을 듣는 거래요. 사람은 저렇게 누구나 죽게 되느냐? 죽게 됩니다. 우리도 태자님께서도 결국은 저런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제 괴로워하면서 생자필멸의 엄연한 그런 사실을 막 통감하게 돼. 즉 생자는, 산 사람은 반드시 멸한다, 저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그 심각한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태자의 심정을 행본행송경에는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났다가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아무도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병들어 죽는 괴로움을 어찌하겠습니까? 인생은 허무하고 괴로운 것이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수령이 우리 앞에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벗어나려고
뭐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그 수령이 결국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그런 이제 고민을 말씀하신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태자가 찾아 나섰던 북문 밖에 또 며칠 뒤에 이제 산책을 나가요. 거기에서는 고고한 수행자를 만나요. 사람은 보기가 뭐 삐쩍 마르고 그 남루한 옷을 입고 가는 모습은 그 뭐 볼 것 없는데 걷는 모습이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해요. 그래서 저분들은 뭐 하는 분이냐? 돌을 닦는 분입니다. 수행하는 분입니다. 그래. 수행은 왜 하느냐? 해탈의 길을 일체 모든 그런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해탈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저렇게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닥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출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렇다. 또 그 경전에는 희망이 있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속박의 삶에서 벗어날 희망이 있구나 하면서 아주 희망적인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막 고무된 듯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 태자지만 완전하게 출가 쪽으로 기울이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굳어져. 그런 그 모습이 이 정보나 아버지에게까지 이제 전달이 됩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큰 일이구나. 저 어떻게 잡을 수 없겠나. 저 말을, 저 심정을 좀 편안하게 이 본의망상을 안 피울 수 있게 할 수 없겠느냐.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래. 그래서 그 첫째로 실행한 것이 삼시전. 즉, 이 공중의 별채, 그 태자를 위한 별채를 세 채 짓는 거래. 여름에 나기가 좋은 그런 이제 별채를, 겨울에는 겨울용으로, 그리고 이제 봄 가을에 쉬고 거기 가서 뭐 먹고 떠들고 놀고 어쨌든 그 어떻게 하면 아들의 마음을 회유할 수 있을까 온갖 지혜를 짜낸 그 작품이 삼시전이래. 그러나 그 삼시전에 한 번 딱 들어가더니 다시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반왕이 이제 만류를 하다가 이제는 뭐 삼시전도 효과가 안 나니까 이제 포기하는 상태까지가 돼가요. 그러니까 그 태자가 조건을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 거래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언제까지나 늙지 않게 해주시고, 참 간담이 서늘하지. 어떻게 늙지 않게 해주겠네 말이래. 언제까지나 늙지 않게 해주시고, 둘째는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셋째 언제까지나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 불가능한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길을. 그런데 이 불가능한 조건이 바로 이제 태자가 부처님이 훗날 자기가 반드시 그렇게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바로 출가 조건이리.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늙지 않으려면 공부하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항상 건강하려면 알아서 하시고 언제까지나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안 죽으시려면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겠죠. 어쨌든 이런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 조건을 위해서 나중에 참으로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애쓴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불법이고요. 어쨌든 그 해답을 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이상 정만왕께서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결국은 가만히 눈치만 보고 이제 계십니다. 그러다가 가야 되겠다,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큰 마음을 내시고 그렇게 출가를 합니다. 그 출가를 그냥 보통 집을 나가는 그런 출가가 아니라 그런 위대한 그런 목표를 위해서, 인생의 희망을 위해서, 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출가했기 때문에 흔히 거룩한 출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출가는 출가지만 보통 출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있는 참으로 대단한 거룩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출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은 돈이나 명예나 권속이나 그 처자까지도 미련 없이 이제 버립니다. 그것은 그분이 확신이 섰는 거래요. 무슨 확신이 섰느냐? 그런 돈과 명예나 권력이나 처자 권속까지도 버려도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래요. 그냥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그런 것을 다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그 확신에 찬 결행을 한 것이 바로 출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부처님의 이런 뜻을 내면적으로 헤아렸어요. 여러분이 이목구를 하는 분이나 아니면 기도, 염불을 하시는 분도 염불 한 번 한 번 할 때 그런 부처님의 뜻과 그런 가상한 출가 의지가 바로 믹스가 된 그런 염불이 되도록 하시면 그 염불이 인의 산염불이 돼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탄탄대로를 질주하듯이 갈 수 있는 좋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큰 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6년 후에는 성도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버렸으니까, 진짜 크게 비우니까, 크게 쉬고 크게 비우니까 거기에 온전하게 새 것으로 완전히 담을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리.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늘 비울 때는 확실하게 비우고 분명하게 비우고 크게 비우세요. 거기에다가 불교의 그 진리, 즉 무상심신미화법을 꽉 채우세요. 그러면 그 이상 돈벌이가 없어요. 그건 돈으로 아무리 계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가 있는, 궁극적으로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우주와 인생의 그 근본 진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부처님은 자기를 대도사다 했어요. 큰 길잡이라는 거래. 길잡이. 즉 어떻게 살아야, 어느 길을 가야, 어떻게 참으로 궁극적인 그 해탈을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그런 길잡이와 같은, 그런 안내와 같은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래. 그래서 그 훗날은 보살 정신으로 흔히 뭐 사생의 자부다, 이제 그런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애착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애욕을 끊고 버림으로써 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값진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막 확신을 갖는 거래.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뭐 공부가 잘 안 된다, 본해망상이 많다, 이런저런 이제 복잡하고 타단한 본해나 망상을 많이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대체적으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래. 즉 대신심이 없었어요. 참으로 큰 신심을 가지면 분명한 그런 길을 가실 수가 있고 수행을 해도 당당한 그런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확신이 안 서가지고 뭐 열흘이 되고 몇 년이 돼도 아직도 긴가민가, 이게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러니 이 기도를 하더라도 조금 하다가 뭐 몸이 어쩌면 아이고 색신이야 했다 하면 막 던지듯이 그 좀 큰 마음으로 대단하게 하면 그야말로 막 큰 것이 올 텐데 할까 말까 늘 그렇게 오마조마하다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어쨌든 큰 마음을 가지고 애착을 끊을 때는 확실히 끊으세요. 그러면서 할 때는 막 과감하게 자기를 막 던지듯이 버리듯이 그렇게 하면 참으로 큰 것이 바로 그 안전자리, 그 자리가 정말 큰 것이 돼서 여러분 자신이 바로 부처 경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반경은 마지막 설하신 경전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법의 상속자가 되어라.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재물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참 요새 뭐 돈이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뭐 돈을 어떤 것보다도 대단하게 생각해서 돈의 위력은 감히 무엇도 막을 수가 없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의 상속자가 되고, 즉 공부 잘해서 어쨌든 법을 꼭 체험해서 법의 상속자가 될지언정 재물의 상속자, 그 돈벌이에 빠져가지고 돈 일생 동안 돈에 대한 너무 관심을 갖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연민하기 때문에, 불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재물의 상속자가 되어봐도 별것 아니라는 것을 너무 환히 너무 빠삭하게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연민하기 때문에, 불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가 꼭 되고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기를 바란다. 이제 법사경이라는 경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아주 외면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너무 재물에 빠지거나 재물이 전부다, 재물 이상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거기에 빠지지는 말라는 그런 뜻으로 크게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서 불법은 영원하다, 최상의 법이다,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했는데 그야말로 무상심심미묘법이래. 위에 없는 아주 깊고 깊은 아주 미묘한 법이 불법이래. 사실 불법 이상 없어요. 그것을 확신하세요. 확신하고 불법으로 가는 길이 가장 잘 사는 길이다. 이 이상의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직 하는 방법,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 참선하시는 분은 참선, 독경하시는 분은 독경에 막 빠져서 거기에서 분명한 그런 알맹이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35세 이제 부처가 돼가지고 45년간을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다. 즉 불교를 포교를 해요. 그 80세 되던 해, 내가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죽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간 45년간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도 구신나카라라는 그런 그 땅이 있어요. 거기에 사라쌍수라고, 사라수라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사이에서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수백 리 밖에서 2달 전에 서서히 돌아가실 곳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 포교를 합니다. 그래 돌아가시는 그 장소에 이틀 전에 도착을 해서 당신을 왼쪽 옆으로 눕혀달라고 해. 그래 눕혀달라니까 누운 자세로 이제 하룻밤 하루낮, 하루반이지. 거기서 이제 열반경을 쓰래. 열반경을 자상하게 쓰래. 열반경을 쓰라고 그 내용 중에서 열반경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이제 유교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또 간단하게 이제 그 법문을 합니다. 다 하고 거기 이제 법문을 듣고 주변에 계신 분이 그 라후라라는 그런 제자하고 3명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한테 이제 갈 시간이 됐다 하면서 이제 가시려고 해. 그러더니 눈을 감으시는데 조용하게 그냥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약간 웃는 듯한 그런 얼굴로 이제 눈을 감으십니다. 눈을 감자마자 막 바로 막 회오리 같이 그 햇빛이 쨍쨍 쪼인 날인데 회오리가 치면서 막 먹구름이 일더니 그 비가 막 그냥 쏟아지는 거리. 비가 쏟아지는데도 이 부처님 시신에 저절로 불이 붙는 거리. 불이 붙어가지고 막 비가 쏟아지는데 불은 타는 거리. 비가 그치자마자 이제 시신도 다 타고 시신의 탄
그 탄재라든가 일부 남은 것까지도 완전히 타고 나서 제가 막 하늘로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 이제 그 재라든가 그 뭐 유골이 변해서 사리가 되는 거리. 막 사리가 그냥 막 쏟아지듯이 그 쏟아지는 거리. 그 주변에 뭐 사리가 막 수북한 거래. 그 사리가 어느 정도냐? 8섬 4마리나 됐다는 거래. 8섬 4마리. 그래 그 사리를 그 이제 훗날 그 주변에 왕들이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막 그런 그 정가를 받고는 막 와가지고 사리를 이제 서로 많이 가지고 가려고 이 전쟁이 날 뻔했어요. 그래 그 어떤 그 왕이 중재를 잘해서 그걸 이제 나누어서 각자 나라에 이제 봉헌하기로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사리의 일부가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탑까지. 어쨌든 그렇게 다 분배가 되고 그 마지막을 그야말로 깨끗하게 멋지게 곧 장식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일생을 마감하고 마무리까지 했는데 사람은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래요. 여러분께서도 연세가 높고 이제 살다가 어느 정도 되면 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즉 이 죽음은 어떨까? 뭐 잘 갈 수 있을까? 뭐 죽음에 대한 공포증이나 죽음에 대한 이런저런 그런 괴로움, 어려움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일수록 생각은 아무리 해도 생각으로 끝내요. 생각 이상 더 진전이 없어요. 그런 분일수록 어쨌든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을, 참선하시는 분은 꼭 화두를 해요. 그것이 해결 방법이래. KBS 생로병사 비밀 아무리 보고 또 봐서 달달달달 외워도 비밀은 찾질 못해. 비밀은 분류가 있어요.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이 늘 하는 그 염불이나 참선에 있으니까 어쨌든 염불이나 참선이 좀 잘 돼서 거기에 좀 푹 빠질 정도로 즉 염불이 잘 돼서 염불을 하고 또 해서 염도 염공무렴처럼 염하고 염해서 무렴처 일체 잡스러운 생각이 안 일어나는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요. 즉 그 경지가 들어가면 뭐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생각 뭐 다 없어져.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은 부처님 얼굴처럼 늘 미소 짓는 그런 얼굴이 됩니다. 그런 얼굴만 되시거든. 어쨌든 그런 그 모습을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견지하면 지속되게 하면 염라대왕이 모시러 올 거래요. 그때는 그저 염라대왕이 차 타고 가자면 차만 타면 되고요. 비행기 타고 가자면 비행기만 타세요. 가만히 있으면 염라대왕이 알아서 해주시고 그 뒤에는 아미타불이 오실 거래요. 그때는 우리 아미타 불상이 아마 잠깐 외출 갈 거래요.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염불이 잘 되도록만 하세요. 화두가 잘 되도록만 하시고요. 그거는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어쨌든 그것이 좀 돼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순일하게 돼서 거기에 푹 빠지는 그런 정도까지 되세요. 그러면 옛날에 큰 스님들 돌아가실 때는 세 가지를 보통 갖췄다는 거리. 첫째는 일생을 살고 일생을 잘 사시고 함축하는 시를 한 수 읊었는 거래. 그걸 이제 열반송이다 하는데, 열반송을 그 여러분께서도 그건 뭐 잘하면 하기 싫어도 열반송이 나올 거래. 열반송을 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가실 때는 앉아서 가거나 서서 가거나 가시고 싶은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듯이 연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래요. 그러면 그 아드님이나 딸들이나 주변 권속들이 앉아서 돌아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래요. 혹 그런 분이 있더라도 그래 돌아가시는 건 잘 돌아간 분이래. 그 깜짝 안 놀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내가 아무날 아무시에 가겠노라, 즉 예언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아무날 아무시라고 하는 그 예언은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내가 그날 고시까지만 살다가 막 갈란다. 사니까 좀 뭐 지루하기도 하고 극락세계도 보고 싶기도 하고 막 사바세계는 얼른 떠날란다. 그러면서 자기 의지를 표명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내 생명이 고날 고시까지밖에 안 된다는 생명이고 한계를 말씀하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언하실 때는 어지를 꼭 말씀하세요. 요걸 기억을 해요. 그때 가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고날 고시까지만 살다 갈란다, 그런 말을 꼭 할 정도로 어쨌든 옛날 스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어떤 분들은 욕심 많게 140세, 160세까지 산 분도 있고요. 그렇게까지는 사시면 눈총받아. 어쨌든 좀 오래 사실 만큼 사시고는 가시되 공부 잘하면 얘들은들처럼 그렇게는 그거는 갖추세요. 열방송도 한 수 읊고, 앉아서 아니면 어쨌든 뭐 편안하게 간다고 해서 누워서 가도 앉거나 눕거나 같은 마찬가지래. 허리 안 아프게 그렇게 가시고, 내가 언제까지 살다 가겠다, 그 옛어른 스님처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어쨌든 잘 갖추고 그렇게 가야 부처님의 법의 상속자다, 그런 말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꼭 그냥 보통 상속자가 아니라 법을 상속해서 정말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돼서 여러분께서도 참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좀 큰 소리라도 치듯이 그렇게 한 생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염불과 참선 그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해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부터는 이 염불을 수행을 할 때 꼭 생사 문제를 꼭 생각해. 내가 태어나고 죽는 문제, 이 문제를 늘 생각하면서 하기 싫을 때라든지 잘 안 될 때라든지 어렵다든지 괴로울 때는 돌아가시더라도 아주 비참하게 돌아간 그런 모습을 혹 본 것이 있으면 기억해서 나는 그렇게는 안 가야지, 좀 잘 가야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듯이 제대로 생각을 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부처님처럼 공부할 때마다 매번 출가하는 심정을 그렇게 수행하면 그분이야말로 착함으로 진정한 보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야말로 저절로 자리이타, 자기도 위하고 남도 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2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출가와 그 열반을 확실하게 심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맹세하듯이 발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